그분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씀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예, 절망의 모든 것을 인생을 걸었을 것입니다.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대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주고 나는 손해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것이 과하게 욕심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거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중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정의라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늘 봤지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엇을 향한 생활인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걸 뺏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드려진 중에 제일 좋아지는 것은 좋은 건 뭐냐면, 예, 깨끗하게 비워짐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예,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깨끗하게 비워진 것이요. 그 안에 뭔가 담겨져 있을 때는 오히려 주인이 쓰기에는 합당치 않아요. 정말 우리가 드려진 헌신에 대한 의미를 알아간다는 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갖춰져 있고 이만큼 할 수 있고 이만큼 많이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건 아까운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손해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드려짐이 나의 비워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비워져서 주의 뜻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헌신이고 드려짐이지. 어쩌면 이 여인의 이 절망적인 상황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기대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비워진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었고 의지할 것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비워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라고 할 때 뭔가 갖추어져야 된다,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기로 책정이 되어 있는 은사들입니다. 언제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비슷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일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도 그랬고요. 예수님 초청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거기 앞에 가서 다 내려놓은 것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거나 충성할 때 교회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참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일 중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재미없는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내는 수월한 것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꼭 중요한 것들은 필요한 것들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받아서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써주소서 그런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깨끗하게 비워지겠습니다. 이스라엘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드려짐입니다. 이게 진짜 드려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습니다. 많은 재능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비워짐, 어쩌면 조심, 이게 말씀 앞에 가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길을 위해서 이렇게 다녀오다가 보면요, 덥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중년쯤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세상의 가치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있고, 어쩌면 얕아지기도 있고, 세상 방법에 빨라지기도 했는데, 여러분, 에스더 여성교회 배워드리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주여 이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는 것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바쁘고 힘든 이때가 여러분 가장 순수할 때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흥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은 부흥의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거 아시죠?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어졌는지,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었는지,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처음에 이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좀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한번 헌신을 작정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세드백 교회라는 그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죠. 우리 교회도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그 책에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미국에 있던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그 처음 리버럴 목사님이 있을 때 그 부흥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가 처음 어떻게 개척했고 어떤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에 자기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게 거기에 대한 헌신이 그 교회의 출발이었고 어쩌면 그 부흥에 대한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무모하게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어놓은 게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파도를 언제라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탈 줄을 몰라서 그 시기를 놓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심이란 어쩌면 부흥의 결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아마 파도 타기 같은 그런 비워짐이 아닐까. 하나님이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실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헌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여인은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에게 있는 것이 뭔가, 너에게 있는 것이 뭔가,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잡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게 이 문제하고 이 문제에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헌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재능이 무엇입니까? 혹은 좀 어느 정도의 여유주의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일단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목사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수상하거든요. 한번 빠지면은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드려짐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 삶의 규모 같은 거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드려질 수 있을까? 혹은 또 우선순위 같은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장면에서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서 제가 감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요. 너희들한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도 5,000명 먹이기가 턱이 없이 부족한 떡을 가져와서 요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거 자기들 것도 아니에요. 하나 거 뺏어온 거예요. 요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이게 그릇일 것 같아요. 요 정도 있어요. 이게 헌신이 아닐까. 이 여인은 다 잃었습니다. 혹은 아들마저 이를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너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 다소 잔인합니다. 그거마저 드려질 수 없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아닐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죠. 헌신이 아니죠. 헌신은 내가 드려지는 거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헌신이 나옵니다. 그때 고백한 게 있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요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몸이었어요. 주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정말로 비고 빈 마음에서 내가 자기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작정했던 이 헌신들을 여기에 있어 보겠습니다. 끝에 가면 끝내는 그 사람이 아쉬웁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에 제일 고마운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시간은 있을 거예요. 시간조차 없다. 정성조차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허망한 것에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부어지고 들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들여지지 않으려면 주께 들여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목이 없다. 이게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들여지고 났을 때 그것이 들여지고 났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드려짐은 왜 하나님의 부어짐이 되는가?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순종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각이 말이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행동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던 아무리 작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 말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 작은 기름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 빈 그릇을 가져와 그 기름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쏟아붓는들 얼마나 달아볼 수 있겠어? 이런 얘기 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럼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의 가장 좋은 모델은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죽으라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까지. 그 모든 것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에 자기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건 거래예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업이죠. 근데 이런 단순한 순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실 말한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져요. 우리는 작지만은 이 자존심에 주는 것, 자아에 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순종한 것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빈 그릇을 빌려라 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지만 빌릴 때 참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릇을 왜 빌렸을까? 너 뭐 있길래 왜 빌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잡고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 여인은 하나씩 순종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지만 자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사실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기는 어려운 것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없을수록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근데 주의 일이 늘 그래요. 계산하면 어려워지죠. 생각이 두 개만 되면은 어려워지죠. 성경도 내가 읽기로 작정했다가 이상하게 읽을까 말까 이런 생각 하나만 들어오면은 안 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제가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제 아는 지인이 우리 교회 부리한테요, 운동시키려고 하는데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그냥 그 시간 돼서 나서 뛰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때 거기서 그거를 그냥 해야 돼요. 이게 자아가 죽어요. 내 주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애써 끼워 맞춘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는 성경 여러 부분에서 한번 도움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웃들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그릇을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도요, 순종도 우리의 헌신도 독불 장군처럼 이렇게 되는 것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교회들이 같이 하니까 노래를 내도 힘찬 것 같고 독창을 하라 그러면 마음이 어려웠을 텐데 같이 하라니까 힘차게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늘 그래요.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인데도요, 옆에 한 사람 있어주면 외롭지 않아서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종과 합력하는 헌신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절망적인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가 늘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기도 하고 언제나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직은 세상이 여러분에게는 또 저에게는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을 보면 화려하게 여겨질 요소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주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말씀의 근거에서 그 행복을 찾지 못했고 온전히 거기에 헌신하지 못했고 드려지지 못해서 여러분 그 보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밖에서 찾아본들 그 또한 방황일 것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깨끗하게 싹 비워드려서 그게 하나님의 부으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헌신이 더 큰 하나님의 부어짐이 되어서 우리 교회 큰 부흥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 큰 복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